죄의 해결 방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벌써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필리핀의 두마게떼, 레가스피 그리고 마닐라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고등부하고 청년들이 네팔의 비전 트립을 갔다가 어제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우리가 주일부터 오후부터 말씀 사경회 시작해가지고 여름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벌써 8월 15일 우리 남전도회가 남이섬에 다녀오는 그런 행사로 해서 여름 사역은 이제 마쳐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름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좀 잘 간직해서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로마서를 보내는 저자 바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장 18절부터 오늘 읽은 3장 20절 말씀까지가 그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한 까닭이 뭐냐, 왜 복음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까닭이 뭐냐?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진노의 대상은 뭐 유대인이라고 제외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부분은 거의 1장 18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뭐 종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꽤 길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꽤 길게 바울이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 인생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소위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 말씀에서 그 우상숭배하는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이방인들,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 막 이렇게 비판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달리 율법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가지려고 하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랄 그런 일이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또 내가 죄인이구나, 누가 나를 이 죄의 함정에서 건져내랴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지금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죄가 뭐냐, 왜 그러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할 것 없이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시편 14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14편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시편 14편 3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기에는 뭐 예외,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예외가 없이 다 그러하다. 죄 아래에 있다. 9절에 죄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네. 마치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미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죄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원래 죄,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어원은 무슨 뜻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거의 가까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다 미치지 못한 거죠. 조금 남은 사람, 많이 남은 사람 할 것 없이 결론은 다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탄은 어찌든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대립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죄 아래에 있다는 이 구절의 표현을 보면 소위 그 죄를 의인화해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인이 죄를 짓죠.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그 다음에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저건데,
죄가 마치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가인이 나타나면 달려들어서 단숨에 그를 낚아채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죄는 물론 외부로부터 올 수 있죠. 요셉을 막 유혹했던 포디발의 아내처럼 밖에서 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죄는 내 내면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죄에 대한 욕망 있겠죠.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에 굴복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 일을 범한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죄가 살아있는 어떤 사람, 인격체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 같아요?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옷, 부정한 자 같다. 마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센시 병,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런 부정한 사람 같다. 또 그들의 의는 뭐와 같냐?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이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표현을 보면 더러운 걸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더러운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벗어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혹은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일가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만이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멀리 해외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진정 자유, 참된 자유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거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참된 진리, 자유롭게 되는 거, 이거는 복음만이 가능하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는 게 계속해서 그것을 공급해야 진정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자유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러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뭐 투쟁해서 얻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이건 뭐냐면 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타락시키는 거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거. 아담 이후로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은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지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결국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삭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되죠.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 말하죠? 누이라고 거짓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노아, 정말 인류를 구원케 하는 그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도 술에 취하고 나니까 뭐 자기도 죄를 범하고 아들 함도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또 다윗,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흠없이 살아가는 깨끗한 의로운 사람은 없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너가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좀 다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네, 이게 소위 원죄, 오리지널 신 이렇게 말하죠. 원죄.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짓는 그것만 죄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소위 그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죄가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11절을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뭐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그런 말인 거죠.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을 그 즉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사망에 이른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영적인 어두움에서 헤매는 삶, 이게
사망인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를 지은, 어두워진 원인이 죄를 지은 거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다 죄로 인한 이런 결과들이 저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여기 오늘 본문의 3장 18절에서는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로 내려가서 보십시다. 그들의 눈앞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지, 내가 죄를 지어도 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우리가 죄를 아무 데서나 쉽게 범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돼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뭐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죄는 앞에 1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라면 여기 12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자들이다. 이 부패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거라는 말이죠. 또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성경은 이제 그 다음 13절부터 자세하게 17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 함께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13절에 나오죠. 그들의 목구멍은 뭐와 같아요? 열린 무덤과 같다. 열린 무덤. 우리 한국식 무덤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들어가신 장사된 그 무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대신 넣었던 그 무덤.
돌문으로 막았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 무덤에 뭐 인장을 치고 옆에 로마 군인이 지키고 그랬지만, 아무튼 그 팔레스타인에서의 제적인 무덤은 이와 같이 돌로 무덤문을 막을 만큼 소위 그 사람이 서서 들어갈 정도가 되는 입구가 팔레스타인의 무덤 입구죠. 그러니까 서서 걸어 들어갈 만한 그런 입구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그 열린 무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정말 모두 다 삼키고 또 모두 이렇게 뱉을 수 있을 만큼 넓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이 표현은 그 마음이 부패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막 쏟아내는 그 큰 사람이 서서 들락날락 할 만한 정도의 입구가 되는 그 정도에서 막 쏟아내는, 또 들어가는 뭐 이런 거를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열린 무덤과 같은 큰 목구멍으로 나오는 그 많은 것들, 가장 악한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악한 거지요. 그 마음에 가득한 그 악독이 나와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뭘 먹느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12가지나 되네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이 열린 무덤과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이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독이요, 또 비방과 모욕과 뭐 이런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항상 더러운 말로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에게는 시편 19편 14절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 다음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의 생각들 또는 내 입의 말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말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걸 전제하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좌정하실 때 가능한 그런 변화지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말을 들어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내면의 인격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또 우리 성도들의 표현으로 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보라, 그러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음에서 정말 거룩한 성전인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늘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로 내려가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 왜?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누구시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율법의 요구를 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에 독과 악이 가득한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네,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했는데 발은 피 흘리는데 발빠른, 남을 상하게 하고 해치는데 빠르고, 그런 말이죠. 이게 인생들이다. 결국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범위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물론 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성경을 읽음으로 뭐가 죄인지, 어떻게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이루신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 지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